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거룩하 쓰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찬송.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구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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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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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315장 찬송. 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신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귀한 예배의 자리 저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기쁘게 이길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의 새 힘을 공급받아 육의 삶 더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극 한파 몰아닥쳐 한반도가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사람들이 바깥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집에 묶여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려움이 임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위, 이 여러 가지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사람이 두려워하면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생들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 못함 주님 아시오니 너무 꾸짖지 마시옵고 먼저 믿는 저들 나아가 그 백성들 구원의 길들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서 그 세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악한 우는 사처럼 덤비는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막아주시옵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게 해주시며 죄의 그 달콤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막신 달란트 적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 말게 하시고 많다고 또한 투정도 말게 하시사 주신 그 달란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당백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로 이제
우리 주님 기초 되시고 그 위에 이제 하나씩 기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곳으로 성령의 기운, 성령의 바람 흘러들어서 많은 영혼, 특별히 택함 받은 주의 권속들, 성령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맺을 그런 아버지 옥토밭된 사람들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좁은 길 신속하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길로 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영권을 강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에 복을 주시되 강건하여 육신의 질병에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 힘 주시는 대로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산 환경과 처지 형편 아시오니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앞당겨 주시옵소서. 시작 여인이 마칠 때까지 성령님 선히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4장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마태복음서 4장 17절. 온라인상의 성도님들께서는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는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자, 이제 전도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인류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도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초의 전도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전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또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다 이미 구원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나면서부터 다 들어가 있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요나의 전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도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전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담아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최초의 전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 그러면은 전도의 이 시작 주보를 새로 만들었지요. 아주 뭐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은 일주일 내도록 우리 고영권 형제님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점점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거기 보시면은 이 타이틀이 전도의 시작.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전도를 시작했느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부터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전도를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정착하신 때입니다. 가브나움에 정착하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신 때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한평생을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떠나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가신 때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다.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때부터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꼭 고향을 떠나야 전도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향을 떠나서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신 겁니다. 13, 14절에 보시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사야의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가버나움으로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것은 내게 주신 주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떠나야 할 것에서부터 떠나면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된다. 예. 그러면은 자, 내가 전도를 위해서 떠나야 할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전도가 됩니까? 몸에 질병이 연약하면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고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에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전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 그렇게 택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택자는 다 구원함 받겠나? 무관심할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는 사람이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를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도는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 가겠다는 먼저 결단을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첫째로 보니까 비로소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비로소. 잘못 들어가지고 비를 들고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로소 예, 무작정 한 게 아니고 비로소 전도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했다 이 말은 때를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를 다 기다리다가 때가 무르익으니까 비로소 전도하셨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성경대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다. 때가 있다. 막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가 아니고 때가 무르익어서. 예.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코로나인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뺨 맞습니다. 전도 효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때는 언제냐? 예, 언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것이냐? 예수님의 때가 다르고 우리의 때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먼저 뭐를 해라고요? 힘을 써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거냐?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간증도 듣고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왕의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말씀을 마음에 내가 받는 순간부터가 이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힘을 쓰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계속 이 전도라는 것을 끈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없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제약이 우리의 전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악이 무르익으면 결국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데에 일단 힘을 쏟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는 비로소 하셨는데 너희들도 이제 비로소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에 전도의 무대로 삼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천후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장소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 방법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마음을 열고 전 세계를 먼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전부가 자기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도 전도를 했고 집사도 전도를 했어요. 교육자도 전도를 했고 평신도도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두의 공통 사명입니다. 전도사니까 전도하라고 전도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만 전도가 아니에요. 예? 모두의 공통 사명이다. 또 가까운 곳에서도 전도했고 먼 곳에서도 전도했죠. 여러분, 이 전도의 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때가 이제 사라질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네. 분명한 것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사실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파수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뜻이죠? 일단 나는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 책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살고 전해서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때를 기다렸다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전천후 전도자로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듣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로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니시다가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시다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무조건 순종.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8, 19, 20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이 보면은요 다니시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시다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다니는 거는 다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시다가 저 사람 한번 전해보자. 말씀을 전해.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의 자녀 되고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다니다가 아이고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한마디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다니다가. 그러면은 구체적인 거기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딱 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꼭 딱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중심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길을 돌이키라는 게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갑시다. 회개하라. 그렇다고 막 죄진 거니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길을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예? 죄 짓던 길에서 이제는 죄 안 짓는 길, 즉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로 같이 가자. 천국 길로 가자. 죄 지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같이 가자.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오시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귀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 말이에요. 요게 가장 중심이에요. 전도할 때 요거는 빼뜨리면 안 된다. 그래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전도가 사실은 좀 두렵죠. 하려고 하면은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전도를 해보면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전도를 뭐라 그랬으면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전도에 들어가면 다 미련해져요. 이게 방법이 미련한 거예요. 방법이. 이게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수사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똑똑하게 뭔가 살이 이게 다 기성정결이 맞아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니까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나는 심고 물 주고 그런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똑같이 두 개를 누가 이 허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햇볕을 좀 잘 받게 하려고 해 드는 곳에 두는데 며칠 한 주 전에가 막 엄청나게 추웠지 않습니까? 막 진짜. 그때 하나는 얼어 죽어버렸는데 하나는 또 살았단 말이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거 내가 책임져서 똑같이 낳았는데 하나가 죽고 하나는 살고 이거 뭐.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된 소식 우리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회당에서 전도했다. 회당.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의 장소로 이용했다는 거죠. 회당은 한마디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하러 모이느냐? 하나님을 배우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서 그런데 가르쳤다 그래요. 2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분들이니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준비된 것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 뭐 학교나 직장이나 쉼터나, 뭐 사랑방이나, 혹은 이웃들 간에 그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나,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이미 내가 속해 있는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 나는 세상에서 내 혼자만 산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250명하고는 가까운 그 관계를 맺고 산다고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통계를 그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이건 친구건 누군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의 좋은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그러자면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다 내 것만 챙기면은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안 듣습니다. 욕합니다. 니나 잘 믿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준비된 것들 잘 활용하는 그런 지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이죠. 소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청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로 모여들더라. 모여온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부터는 몰려드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죠.
받은 게 있어야 뭘 전하지,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내가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늘과 땅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받은 거 있으면요, 누가 말 안 해도 가서 전해요.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몰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죠?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은 나아가서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함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우선은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성경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어 있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따라합시다. 겸손.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야 돼. 히브리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자꾸만 사모하고 보좌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은혜를 자꾸 사모하면은 하나님 보시다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 너무 목록이 많아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 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0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쫙 영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1000배까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1000배까지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제일 은혜 받는 비법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은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말로 했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좋아하지. 나 싫어하는 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징표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 하나 아시죠? 내 이 말씀 지키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 또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요 1000배까지 그것도 겨우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넘치도록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은 삶이 넉넉해진다. 모든 것에 넘치게 해주신다. 뭐가 있어야 베풀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게 하신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하늘과 땅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사람들 되셔서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고 나아가서 은혜 받은 것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찬송 49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신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전폭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착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데에 먹고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든지 길을 여셔서 반드시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애가 점점 번창하고 번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막힌 것들 풀어주시고 맺힌 것들 풀어주셔서 아버지 복받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복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송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권속들 모든 가족들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 임직식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안에 그냥 코로나가 그냥 완전히 그냥 끝이 나도록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급속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접종이 되는데 2월 말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환자가 이제 하루 생기는 환자가 제로가 되도록 기도해서 그날은 여기가 막 미어 터지도록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임직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나옥희 또 사모님 세 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또 잘 준비를 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 또 필요한 경비 같은 건 교회가 다 준비를 할 테니까 조금 더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